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관계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대감받은 백성으로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크신 능력으로 보호도 하시고 지키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돕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는 의지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도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그 은혜 안을 누리면서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했는데 말씀드리지만 늘 말하지만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는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등 표현하는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언약의 관계를 말씀할 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된 언약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 언약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언약 안에서 기뻐하는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언약을 믿는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했습니다. 여기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예요, 절기. 그래서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한 거를 말하는 건데 거기 보면 4절에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절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나를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절기다. 그냥 그 앞에 말한 1절에 말한 하나님의 능력,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돌아보며 기억하면서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이하까지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치러 가는 건 언제냐면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그 계획을 갖고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면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23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들의 출애굽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일하시기를 시작한 것을 말씀해요. 출애굽기 2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3장에 와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붓고 그러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저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그걸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솔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드림이 상달되어지는 드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에 또한 합당한 은혜와 복도 주시는 거니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창세기에서 말씀하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랬고요. 또 수가성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과 얘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여기 말한 절기를 지키거나 기도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드림이 찬송도 모든 것이 예배도 그런 드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그 고통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부르짖으니 내가 너를 건졌고 하는 말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거잖아요.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을 하실 때 뭐였습니까?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앞에 출애굽기 2장 말했죠.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건져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함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또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시간 이 아침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응답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의 현장에 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부르짖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 왜?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귀 기울여 들어보면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할 때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속엔 성취가 있고 그것을 내가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할 수 있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또한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통로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십계명에서도 제일 첫 계명부터 이 계명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게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여기 두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각하여 만든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두지도 말고 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들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라는 자체가 가나안에 들어감이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백성들이 무엇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은 뭘 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함락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지.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됐어요. 가라 하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일어나도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추고 여리고성 함락 또 아침마다 빙글빙글 성을 돌아라 이렇게 도운 거밖에 시키는 대로 한 거밖에 없어요.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앞장서 가게 해라.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홍해 가르심처럼 요단강도 갈라주셨고 여리고도 넘어뜨려 주셨고 가나안에 사는 7 족속들 저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안악자손이다 네피림이다. 우리가 싸울 수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까지 해가면서 저들을 앞장서 가면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면서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출애굽과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만 하나님이 일하셨냐? 아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간혹 범사의 모든 일을 내가 이루어 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린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죠. 내가 일도 하고 내가 열심도 내고 계획도 하고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잖아요. 잠언서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맞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루었어요. 하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에서 건강하게 깨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건강해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일정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내가 깨닫고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 날 믿으라는 얘기죠. 백성들아 날 믿어라. 내가 이런 일을 너희들에게 했지 않니? 너에게 이렇게 약속한 거 이루어주고 있지 않니? 이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채우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을 크게 연다는 건 뭐 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는 늘 말하지만 저들이 믿음대로 말한 여호수아 갈렙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잖아요. 안 된다라고 불평했던 사람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은 큰 믿음의 말이 될 수 있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이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채우신다잖아요.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 간혹. 여러분에 담겨지는 입술의 말은 여러분의 미래라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입술에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것을 서로 인사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를 할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늘 말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자꾸 너는 나 자신에게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니까. 이게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말해야 돼요. 어느 분이 얘기하잖아요.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손을 만져주며 오늘도 내 손에게 말하는 거야. 야, 오늘도 수고 많았다 하고 자기 손을 주물러 주라잖아요. 자기 발을 주물르면서 오늘도 참 내 몸을 이렇게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힘써주고 지탱해줘서 고맙다. 뭐 말할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게도. 그러면 이 사람의 뇌가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몸에 건강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하고 죽겠네만 하면은 몸이 그렇게 죽어간대요. 그 실험을 했잖아요. 어느 방송국에서 밥을 갖다 놓고 사랑한다, 이쁘다 한 밥하고 너 미워, 너 싫어 그러고 똑같이 밥을 해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놓고 하나한테는 사랑한다, 너 예쁘다, 너 좋다고 말을 했고 이건 너 싫어, 너 뭐 이랬대잖아요. 그랬더니 이 싫다고 했던 밥은 곰팡이라고 썼고 요 밥은 괜찮더라는 거잖아요. 심지어 식물들도 뭐 그런다잖아요. 네, 이빨을 닦아주며 이쁘다 하면 그렇게 잘 건강하게 자란다잖아요. 이게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거야. 말의 힘. 여러분들 오늘도 한 날 살면서 믿음의 말을 많이 담으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대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대요. 완악하게 살도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악하게 사는 건 불순종의 삶을 살도록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멸망이잖아요. 결과가 멸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하면 바로 즉시 꾸짖고 책망을 하셔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요 사랑입니다. 내가 죄를 범해도 내가 악을 행해도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에요.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은혜고 사랑인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음을 받은 다윗의 회개, 새벽 닭이 울 때 닭소리를 듣고 회개했던 베드로, 이런 모습들 즉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만 복인데 저들은 완악해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15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채 하면, 이 채라도 하면 그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거짓이죠, 거짓. 하나님을 진짜 복종한 게 아니라 복종하는 채 했다잖아요. 거짓된 거죠. 가식적인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그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말한 건 뭐냐면 그 거짓된 복종, 거짓된 순종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받을 복, 받을 그 멸망, 그 시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진정성 있는 순종과 하나님을 믿는 진정성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 16절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14절이에요. 그리하면 있는데 그리하면이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풍요로운 것과 번성과 이걸 주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저들이 겉으로는 복종하는 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한 날 사시면서 진실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드리셔서 그에 합당한 은혜가 여러분의 누림이 될 수 있기를, 응답의 누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